그리고 지난번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두 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복, 우리가 말하는 뭐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은 blessing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happiness,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복은 어떤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뭘 얻는다 했습니까?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아닙니다. 천국을 주시겠대요. 근데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보다 더 넓은 걸 주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한테 맞는 거 주시지. 무슨 천국. 죽으면 가면 돼. 죽어서 갈 천국인데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적인 물질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돌아서면 세상 것을 찾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두 번째로 찾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한 애통이었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애통,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애통, 이 민족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 이것을 우리가 품는다면 드디어 우리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뭘까?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죠?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온유한 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3, 4, 네 가지 복을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세 번째 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에 대한 온유입니다. 이 온유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헬라,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책이 쓰여졌을 때 그 배경으로 봤을 때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인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끔씩 이런 어떤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은 조용한데 굉장히 성격은 굉장히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속에 굉장히 어떤 냉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덜렁거린 것 같은데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은 원래 이 온유의 그 헬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훈련에 의해서 체득될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길들여진 야생 동물을 말할 때 이 온유의 단어를 씁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이제 그 훈련되어진 그걸 비유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적인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땠습니까? 강팍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라면 그들은 강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전혀 온유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 그들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뾰족했던 마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만약 혼자 살았다면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가 타인을 통하여 타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변화는 것은 뭐냐면 인간 타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타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꾸 바꾸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성격들이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뿌리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러날 때 드러내어서 내 모습의 모습을 보는 게 좋죠. 여러분 이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여름 때 꿉꿉했던 것들을 어디다 말려야 되나요? 햇빛에. 그래야만이 제대로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은 분노의 중용을 취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분노나 화내는 것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늘 얼굴이 붉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가 있고 또 감정이 상할 때 내 감정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가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의 약점을 찌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 자신들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늘 습관적으로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태도가 되어버리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분노의 중용을 취한다라는 것은 훈련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내어서 피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아벨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땐 상대에 의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인이 그것을 참았더라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왜? 화가 자기 마음에 치밀었던 것이죠. 사실 상황으로 보면 화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우리가 뒤로 물러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가인은 놓쳐버린 것이죠. 이 온유에 대하여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을 들으라면 바로 성경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온유했으면 그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어떤 이 모세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하게 된 배경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 줄 아시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면 그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비방하죠. 비방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스 여인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 도전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이야기합니다. 니만 하나님 믿냐? 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속내는 그거였죠. 속내는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들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구스 여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모세가 전혀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모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본문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명절 때 되면 더 그렇죠. 명절 때 되면 괜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결혼하는 사람, 너 언제 결혼하냐? 결혼하든 말든 저것들이 무슨 상관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살 너무 쪘다. 그런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 요즘 뭐 하고 돈을 얼마 버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굉장히 이제 묻는 것 중에 왜 서양 사람들이 묻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나이에 대한 거. 이걸 가장 물을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때 사람 모이면. 별 관심이 없으면서 그날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은 층들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상대에 대하여 전혀 고려 없이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세처럼 살 수 없었죠. 근데 사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처음에 온유했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분노에 차서 자기 민족의 어떤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자기도 거기에 대하여 반항을 하고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랬던 모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누구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그 마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온유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온유함.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모세를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들한테 잘 먹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 물질적인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구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그 뭇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손수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먹이는 어떤 마음,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 마음으로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온유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천적인 어떤 온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습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굴 보고 배우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어서 앞에 나오는 본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깨에 어떤 큰 짐을 지고 가는 어떤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늘 눌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무거운 어떤 그 심령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주님께서는 오라 하셨습니다. 와서 뭘 배우라 했습니까? 자신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 온유한 그 예수님,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했대. 멍에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멍에가 바로 이런 겁니다. 멍에는 바로 이제 소가 이제 있으면 이 두 소를 이제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게 멍에인 것이죠. 그런데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두 소가 함께 갑니다. 한번 여러분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어땠나요? 가벼워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해놓고 다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다 모든 것이 다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은 늘 보이지 않는 짐과 보이는 짐이 늘 우리 주위에 절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무거운 짐, 본질적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갈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배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온유의 대가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원래 이 땅이라 이 본문을 어디에서 찾으셨느냐, 어디에를 인용하셨느냐 하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뭘 차지했습니까?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인 것이죠.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땅은 과연 뭘까?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했습니까?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가는 것, 우리 공동체 이 참빛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온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쉴 수 있는 것, 나의 문제를 드러내올 수 있는 것.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나의 문제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늘 관심거리가 된다면 교회는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공동체는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가정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온유하고 엄마가 온유하면 자식들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가 화가 나 있고 엄마가 늘 화가 나 있으면 자녀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PC방으로 갑니다. 명동으로 갑니다. 아무튼 가정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할 때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그것이 수가 많고 문제가 아니라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들이죠. 또 나에게 그러한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 이 온유는 하나님의 의의 바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받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분과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분을 내고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행복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하고 불만을 내고 그것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이것이 태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참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뒤에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굉장히 연속성이 있음을 봅니다. 팔복은 어떻게 보면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비워진 상태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는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이 팔복을 읽다 보면 한 개의 어떤 그 말씀이 계속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그러면 의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을 보면 의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 이 히브리어 말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고 체데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 단어는 다르게 쓰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시파트라는 것은 판결, 재판을 할 때 여러분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떤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평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 의라는 저 헬라어의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보다는 체데크, 히브리어의 체데크와 가깝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데 righteousness,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면은 굉장히 관계적인 의, 균형 잡힌 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중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중용은 중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중용이라는 이 추, 원래 이 한자의 성에 보면 이 중용이라는 이게 한자의 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게를 잴 때 이쪽이 이렇게 무겁다면 이 중간에 있는 추가 어디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 추의 균형을 맞춰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중용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옳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추를 좌가 오를 때가 있고 우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righteousness, 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뭐로 여겼었다 하셨나요? 의를 여겼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미시파트, 정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체데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바로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말 잘 아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말은 자기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인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 유다가 지금 다말을 보고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의가 체데크, righteousness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본문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을까요? 사실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말의 어떤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 옳다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유다가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괴로워한 나머지 창세기 31장을 보면 유다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유다의 공동체에서 거십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생을 팔았다라는 요셉을 팔았다라는 어떤 죄책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거기서 자기는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서 얻는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어. 그런데 사실 형들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자기 그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씨를 보존해야 됩니다. 즉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와 그의 자녀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잇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 이 부분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유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어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예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렇게 얻었던 아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말이 낳았던 베레스, 다말이 자기의 그 시아버지를 통하여 낳았던
그 아들이 뭐냐면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인가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어떤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말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유다도 아니고 다른 어떤 형제들도 아니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고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귀함을 이어가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는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를 넘어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다말이 지었던 그 부도덕함을 통하여 낳았던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 이어져 왔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 당시에 이 다말이 그러한 어떤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한 열정을 다말이 가지지 않았다면 유다는 결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의 계보를 통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의 의가 유다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의는 어떤 의인가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는 자들을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심판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것인데 이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칭의,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justification, 너가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하여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 줄이고 목마름으로. 다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갈망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방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말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나요? 룻이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상에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갈망했던 여인들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하고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 의는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만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의에 대한 갈망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그 의에 대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 욕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즉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나아간 것이 문제였지만,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있는 누림에 대하여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 우리가 망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의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배 부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먹고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배를 누가 채워주나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입을 거 먹을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하여 갈망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배고파라는 것입니다. 간절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네 가지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이 복들은 어떻게 보면 블레싱이 아니라 하피네스,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 성격,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애통한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온유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바탕이 되며, 그 의가 우리에게 풍성할 때 정말 그 의가 넘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한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욕구나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채워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 드리겠습니다.